여호수아서 14장 6절로 12절 말씀. 여호수아서 14장 6절로 12절입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향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60부터다 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인생은 60부터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 나이가 가까이 왔거나 아니면 그 나이이거나 혹은 그 나이를 지나친 분들은 공감을 하실 겁니다. 이 말의 취지는 잘 알죠. 나이가 들었어도 마음 먹기에 따라서 인생을 다시 새롭게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할 수 있다라는 말.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라는 말이 인생은 60부터 이런 말이겠죠.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 의학도 발달되고 과학도 발달된 지금 시대에도 아무리 건강하게 잘 살아도 100세를 넘기는 건 그래도 여전히 어려운 시기죠. 그리고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력이 떨어지고 몸이 이것저것 삐거덕거리다 보니까 사람의 생각이 좁아지게 되고 활동 반경 자체도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몸이 여러 가지 이제 힘들다 보면 그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활동 반경, 그래 무릎이 괜찮았을 때는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가고 이 사람 집에도 가고 또 산에도 가고 나물 캐러도 가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무릎이 이제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 몸에 이것저것 삐걱거리기 시작하면은 나가는 게 힘든 거예요. 나가는 게 불편하고 나가는 게 아프고 괴로우니까 이 활동 반경 자체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저도 나이가 이제 50이 되다 보니까 삐거덕거리는 게 많더라고요. 확실히 앞에 숫자가 바뀌면 힘들긴 해요. 어르신들 앞에서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근데 사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이 도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일하느라고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뭔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경제적인 부분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배우고 때려치고 경험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나이가 어렸을 때 하나 배우겠다고 했다가 안 되면 다른 거 해야지 쉽게 포기하고 또 쉽게 다른 것에 도전하고 이런 것들이 참 괜찮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는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뭔가 하나 배우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용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게 사실이에요. 금전적인 부분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뭔가 쉽게 용기를 내는 것도 어렵습니다. 또 금전적인 것들이 해결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막 뭔가를 도전하고 움직일 수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것에 대한 열정적인 부분과 그리고 배움이라는 것들이 필요하고 또 변화라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항상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미래에 대한 기대감은 있죠. 말로는 뭐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라고 얘기하지만 그 마음속 깊은 속에는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저마다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를 포기하면 미래도 없다라는 거예요. 현재 내가 어떤 변화, 어떤 달라짐, 어떤 배움, 어떤 열정 이런 것들이 없으면 미래는 그냥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그냥 쭉 흘러가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지 미래에 수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봄에 밭을 갈고 여름에 땀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고 수확이 가꾸고 그래야지 이 지금 같은 10월달 가을이 됐을 때 10월, 11월 가을이 됐을 때 뭔가 수확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기대가 생기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미래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기대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랜 세월 속에서 같은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같은 흐름을 가지고 쭉 이어가다 보면은 그 교회가 변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삶도 잘 짜여져 버리면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아요. 집, 회사, 이런 습관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요, 그 안에서 내가 뭔가 다른 걸 해야지, 뭔가 다른 새로운 걸 해야지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람의 삶도 어렵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지금과 같이 같은 모습, 같은 형태, 같은 이런 곳에서 매번 드리던 예배들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변화되고 바꿔가고 달라지게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란. 한번 사람이 습관을 들이면 그 습관을 뒤집어 엎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들입니다. 근데 변화라는 것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대가 변하면서 세상은 변하거든요. 사람들의 생각도 변하고 사람들의 가치관도 변하는데 내 생각은 변하지 않고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비전이 변하지 않으면 결국 미래에 교회가 설 수 있는 자리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이 왜 문을 닫고 그 교회가 다른 세상적인 것으로 변화가 됐겠습니까? 그들 속에 현재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지 않고 변화를 갖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있어도 뭐 사람들이 모이겠지. 건물 크게 지어놨으니까 그 건물 크게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그냥 어느 정도는 오겠지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변화에 대한 생각을 전혀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교회들이 어느 순간 변화를 가져가지 못하다 보니까 도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교회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편의점보다 많다고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이 교회들이 점점 사라지게 될 수도 있어요. 마치 유럽의 교회처럼.
여러분, 지금 뭔가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용기,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의 미래도 지금과 같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라고 여기면 아무것도 못하지만 할 수 있다라고 여기면 일단 시작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서 얘기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갈렙이 40세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갑니다. 그게 출애굽을 하고 1년 후예요. 출애굽 후에 1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송해서 그 땅이 정말 젖과 꿀을 흐르는 땅이냐, 우리가 정복할 만한 땅이냐, 우리가 가도 괜찮은 곳이냐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12명의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갔다가 40일 동안 갔다가 돌아왔는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들은 거인인데 우리는 꼬맹이 같더라. 우리는 금방 밟혀서 죽일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저기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유일하게 다른 의견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면 저 땅 거민이 아무리 클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해요. 그걸 기쁘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유일하게 두 사람만 40세 이상 된 자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모세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네가 밟는 그 땅이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으니 이제 내가 요구하는 땅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그때가 몇 세냐면요, 85세예요. 물론 지금보다 더 오래 살던 시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85세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죠. 근데 갈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40대 정탐을 다녔던 그 시기나 지금 내가 85세에 이르는 이 시기나 같아서 싸움이나 왕래하는 것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85세의 나이면 아무리 본인이 잘 가꾸고 그렇게 해도요, 힘든 나이예요. 손자들 재롱볼 나이고 자기 삶의 여정들을 잘 정리해 나가는 그런 나이가 85세죠. 근데 갈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85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내가 저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내 땅으로 만들겠으니 내게 허락하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처음 그 미래 세대,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에 대한 우리 성도님들의 그리고 교회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미래의 세대들이 나중에 이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 아이들을 도와주어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한 지원과 관심 그리고 기도는 분명히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할까? 우리들에게도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미래 세대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있어야 되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었으니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었으니 이제 살 만큼 다 살았으니 이젠 끝이야.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미래 세대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우리 자신들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지원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과 할 수 있는데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일이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됩니다. 갈렙의 나이는 85세. 본인은 스스로 내가 싸움을 할 수 있다라고, 내가 그 정도 강건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러겠습니까? 85세인데 뼈마디가 쑤시고 몸 이것저것 안 아프겠습니까? 85세의 노구를 이끌고 전쟁터에 가서 싸워야 되는데, 갑옷을 입고 뭔가 몸에 뭔가 치장을 하고 가야 되는데 85세예요. 아무리 강건해도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지만 난 여전히 강건하다. 그 말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나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방구석에 들어가서 그냥 누워서 언제 죽을까 그렇게 궁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지금 내가 85세의 노구지만 난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난 예전과 같이 똑같이 싸울 수 있고 똑같이 걸어갈 수 있고 똑같이 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노인네인데, 난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여기서 인생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이 나이지만 더 많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나 지금 더 할 수 있어요.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서 싸우라고 그러면 싸울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갈렙의 이야기가 대책 없는 사람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갈렙이 차지하고 싶어하는 그 땅은 기럇 아르바라는 곳인데 나중에 헤브론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지만, 그곳은 아낙 자손이 머물고 있는 곳인데, 그 아낙 자손이 누구냐면요, 가나안 원주민 중에서도 가장 성격이 포악하고 가장 용맹하고 가장 등치도 크고 힘이 센 그런 족속이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아무도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땅이 굉장히 좁고 비옥하고 좋은 땅인데 이스라엘 자손 누구도 그 땅을 차지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차지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차지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곳의 거민이 너무 강대하기 때문에, 야, 우리가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못 이길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보다 조금 덜하지만 다른 곳을 우리가 차지하면 되지. 다 다른 거예요. 굉장히 좋은 곳이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강하기 때문에 못 간 거예요. 근데 갈렙은 그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갈렙의 비전이 있는 거예요. 갈렙의 꿈이 있는 거예요. 85세의 나이지만 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밟는 그 땅을 내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러니 그 땅을 통해서 내 자손이 번성하고 내 자손이 강대해지길 원한다. 이게 갈렙의 꿈인 거예요. 그러니까 85세의 나이에도 그는 그 나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여호수아 앞에 가서 단판을 짓는 거죠. 난 여전히 강건합니다. 내 나이 85세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내게 저 땅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서 차지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정복된 땅을 내가 가져갈 게가 아니라 내가 가서 싸워서 저 땅을 정복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육신이 연약하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때로는 환경들, 물질적인 것들, 여러 가지 상황들, 여러 가지 여건들을 따져가면서 범해해야 될 일들,
여름에 해야 될 일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고 아무것도 수고하지 않고 가을이 됐는데 그러면 수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고 뭔가 기력이 떨어지고 여력이 되지 않는다라고 포기하거나 나태해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변화가 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변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갈렙은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갈렙이라는 인물이 나왔다고 해서 이 사람이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갈렙이 나와 있는 구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호수아처럼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지도 않았고 그 옆에서 군대 장관으로서 전투를 진두지휘하고 앞으로 용맹스럽게 나아간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갈렙은 그저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인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가 40세에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정탐꾼으로 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누리고 축복을 받아서 네가 걷는 그 땅을 너에게 주마라는 이 마음을 가졌을 때 그는 그 비전을 45년 동안 계속 품고 있었던 거예요. 광야길, 그 험한 길을 다 겪으면서 그리고 가나안 정복 과정 속에서 그 45년 동안 하나님이 내가 걷는 땅을 내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해서 그거를 45년 동안 가슴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게 비전인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45년 동안 그래 내가 밟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으니 어떤 땅을 내가 차지하면 좋을까? 자기 눈에 가장 좋아 보이는 그 헤브론 땅 기럇 아르바의 큰 사람이 있는 곳, 그곳을 갈렙은 원했던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뭔가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특별한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할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해서 대단한 결과를 얻었다가 아니에요. 갈렙의 이야기는 대단하지 않는 사람이 자신이 품고 있는 비전을 요구하고 그것을 취해서 대단한 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갈렙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85세의 나이에도 결코 멈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환경이 그렇다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그냥 멈춰버리면 우리는 미래에 내일, 다음 주, 1년 후에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래 내 것이어야 할 이 산지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85세의 노구를 이끌고 야 이제 나는 할 만큼 했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포기한다면, 그리고 지금 있는 것에만 만족한다라면 그 산지는 갈렙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산지가 갈렙의 소유가 된 거예요. 유다 자손 갈렙의 소유가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포기하고 안 된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되고 우리가 원래 가져야 될 산지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 저는 늘 그런 고민을 하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셔서
교제를 나누고 즐거워하고 쉼을 누리고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곳이 이 산지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씨앗을 지금 뿌려야지 미래에 우리 교회가 정말 풍성하고 아름다운 헤브론과 같은 그런 곳이 될 수 있을까?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 보면 하고 싶은 것들이 막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미래 세대 주일학교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좋아하고 청년들이 마음에 들어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40세, 50세, 60세, 70세, 80세, 90세 어르신들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늙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교회가 늙었으니 변화도 못하고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여전히 힘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강건하니 우리에게 원래 주시고자 하는 것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 보내주실 영혼을 주시고 하나님 이 지역사회를 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교제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미래 세대 아이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우리들도 있고 우리가 갈렙이 되면 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갈렙이 우리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야, 이거 안 돼요, 저건 안 돼요,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저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부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못해요. 그리고 1년 후에 10년 후에 뭔가 열매가 있기를 바란다라는 것은 그거는 교만함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런 변화가 없이 내 삶의 열매가 있기를 원한다? 교만함입니다. 뭔가를 뿌려야 돼요. 뭔가를 해야죠. 가꾸고 노력해야지 미래에 뭔가 변화된 우리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게 되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냥 시간만 훅 지나가 버린. 저는 우리 어르신들도 뭔가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것들, 할 수 있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그림을 그리시든 찬양을 하시든 악기를 배우시든 운동을 하시든 뭐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이에 뭘 해? 무릎도 아프고 이것저것 쑤시고 힘든데 이 나이에 뭐 해? 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나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노인 유치원 가면 그분들이 이것저것 시키면 알아서 잘 따라서 하시잖아요. 노인대학 가면 화가가 되셔서 그림도 그리시고 뭔가 만들기도 하시고 다 하시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국민화가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70세에 처음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3세에 돌아가셨는데 103세에 됐기까지 수많은 작품들을 발표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70세가 됐을 때 나는 이제 인생 끝났으니까 이제 죽을 날만 준비해야지라고 했으면 국민화가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룩셈부르크라는 나라를 아십니까? 요즘 그 탁구 세계 대회가 한참 열리고 있는데 룩셈부르크라는 나라에 니시아리안이라는 탁구 선수가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죠. 그분의 나이가 올해 60이에요. 60세인데 룩셈부르크라는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이틀 전에 우리나라 여자
탁구 랭킹 1위인 전지희 선수라는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와 시합을 했는데 이 60세의 니시안이라는 이분이 우리나라 랭킹 1위 전지희라는 선수를 이겼어요. 그분 스타일을 제가 보면서 누구를 떠올렸냐면 우리 박숙자 권사님을 떠올렸어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우리 박 권사님 탁구 하시는 걸 봤는데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서 계시면서 손만 이렇게 탁탁탁탁 하셨거든요. 딱 그분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몸 안 움직이세요. 막 정식으로 탁구를 치는 사람처럼 막 정석적인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평소에 해왔던 대로 그냥 툭툭툭 하는데 우리나라 국가대표 1위 랭킹을 가진 사람을 이겼어요. 그리고 또 다른 우리나라 선수도 이기더라고요. 야, 그런 거 보면서 60세인데 국가대표로 나와서 남들 그 혈기왕성한 체력 좋은 여자애들이 다 덤비는데 이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나이는 결국 숫자에 불과하구나. 포기하지 않으면 할 수 있구나. 여러분 배우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80세, 90세에 악기를 배운다. 잘 못하면 어떻습니까? 잘 안 되면 어때요? 시작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난 할 수 있습니다라고 나아가면 돼요. 야, 물질적인 것들이 어렵고 환경이 안 좋은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시간만 보내다가 나중에 관에 들어가야죠. 환경, 상황, 나이, 물질 이런 거 다 따지다 보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상황들, 재정적인 부분들, 환경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고 야, 우리 그냥 안전하게 그냥 이대로 그냥 평생 해왔던 대로만 하고 지나갑시다라고 생각하면은요 어느 순간 5년, 10년 지나 보면 옹정교회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새롭게 뭔가 할 수 있는 여력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강건합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연약하고 물론 부족하고 물론 모자란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옹성교회가 아이들만 웃고 떠들고 즐거운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어진 달란트로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르신들이 찬양팀 만들어서 찬양하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르신들이 커피를 막 바리스타가 되셔서 커피를 따라드리고 차를 마시고 대접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복지센터도 굉장히 많아요. 실버 바리스타 교육해가지고 뭐 실버 찬양팀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안에는 80세, 90세 넘으신 분들도 걸을 수만 있다면, 움직일 수만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그거 본인이 하고 싶어서 가시는 거예요. 못한다라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할 수 있다라고 여기시고 하면 됩니다. 하고 싶은 거 하십시오. 그리고 그림 그리고 싶으시면 그림을 그리시고, 악기를 배우고 싶으시면 악기를 배우시고, 운동을 하고 싶으시면 운동을 하시고, 뭔가 배우고 싶으시면 배우시면 됩니다.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그냥 내가 뭘 해? 할 수 있는 거 뭐 있어? 나는 못 움직이니까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배워야 돼요. 책을 읽으십시오.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강건하니 내게 주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 갈렙의 나이는 적지 않은 나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 여기고 믿음으로 행하니 자신이 원하는 비전을 이루어갔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옹정교회도 강건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시골 교회고, 남들이 보기에는 교인 수도 적고, 남들이 보기에는 재정도 부족하고, 남들이 보기에는 여전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고자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비전을 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정말 하나둘씩 하기 시작하면은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당장 열매가 없다고 해서 이거 못하겠네, 안 되겠네 하기 시작하면은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교회도 움직이고 성도님들도 움직이고, 그 주일날 누군가는 어르신들의 악기도 연주하고, 누군가는 찬양도 하시고, 누군가는 뭔가 뚝뚝뚝딱 만들어내시고, 누군가는 뭐 시도 쓰셔서 낭송도 하시고, 그림도 그리시고, 책도 읽으시고, 아이들을 가르치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안 되겠다라고 얘기하면 그 순간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갈렙은 조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저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큰 백, 서포터가 도와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하고자 하면 우리를 도와주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길 원하시며,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포기하니까, 우리가 멈춰 있으니까, 우리가 앉아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움직이시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고 하십시오. 그러면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케 하시고, 혹시 압니까? 우리 어르신분들이 지금 내가 이걸 해야지 했을 때 5년 후에 이곳에서 위대한 화가가 나올지, 이곳에서 위대한 시인이 나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80세의 위대한 시인, 90세의 위대한 화가 우리 옹정교회에서 안 나오라는 법 어디 있습니까? 나올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옹정교회 시골교회지만 이 지역사회를 감당하는 교회, 이 지역사회를 품는 교회, 이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교회, 그러려면 지금 심어야죠. 지금 변화돼야 되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따져야 돼요. 상황, 환경, 여건, 이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비전을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 그 산지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갈렙은 그 산지를 바라보면서 내가 강건하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쳤어요. 오늘 우리가 외쳐야 될 얘기는 나이가 들었으니 이제 포기해야지, 힘이 붙이니까 안 되겠다, 못하겠다가 아니라,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강건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산지를, 우리가 품고자 하는 영혼들, 우리가 품고자 하는 지역들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갈렙의 고백처럼 내가 강건하니 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강건하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쳤던 갈렙과 같이 우리도 나이가 있다고, 혹은 여건이 안 된다고 포기하거나 멈춰서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내게 주실 것들을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영혼들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이, 환경,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꿈을 꾸고 비전을 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과 연로하신 분들, 병상에 있는 분들, 어려움 겪고 있는 지체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갈등과 환난 속에 있는 지체들, 주님, 성령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에 가 있는 청년과 멀리 타지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에게도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강건하니 주옵소서 외치며 큰 꿈과 비전을 품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